하라 그러니까 또 산에 쓰긴 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제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태어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머니에 항상 가득히 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제 주머니에 있는 가득한 선물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안전. 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 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설교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질 때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진실된 마음을 담아 행동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신이 실천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에 이런저런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뉴스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살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 구속해주마 하고서는 말로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존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예언된 말과 결실이 같은. 어쩌면은 기독교는 남이 체험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주마가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믿는다. 확증된 것.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요즘 동물학대가 많이 일어나죠. 어제 아침에 대구 그 시흥댁에 갔다가 저는 족보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제 와이프 브라더 그 뭐 시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개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고양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그 있는데 밥그릇이 있어요. 비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산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먹이를 주고 간다 그래요. 자, 그럴 때 이 고양이들이 말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더라면 인간들에게 뭐라고 양보를 했을까요?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먹을 거 좀 주고 가지. 지들만 배가 불룩해가지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겠죠. 예. 그런데 그런 짐승들에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받은 모든 사람들이만 특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언어, 말,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게 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낼지 몰라요. 자, 소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된다. 이 양반은 내가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며칠도 가요. 불나면 그냥 돌아서더니 한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지내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요. 답답하게 누가 답답합니까? 반응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소통하는 거. 자, 말을 해도 이해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좀 한불 이제 지나간 유행어지만은 살아있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 그걸 좀 억양을 넣어가지고 실감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살아있네.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응급 환자들에게 툭툭 칩니다. 반응이 있나 없나. 이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찔러도 반응이 없어. 간지럼을 타여도 반응이 없어. 이게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참 반응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몰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웅성대면서 그 소리를 내고 지나갔겠어요? 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외마디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마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를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명절을 당해서. 보니까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따져봤더니 16개 나라의 방언으로 다 들려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방언하는 무리들은 몇 무리죠?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려주시사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방언의 은사가 오늘 보니까 아주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그리고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16개 나라예요.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왜 내 나라 말로 다 이해가 되지? 이런 거예요. 실감이 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련에서, 여기는 중동아시아, 여기는 남미, 그리고 여기는 북미.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통역이 필요 없어. 그냥 다 알아듣는다. 그 기가 막힌 역사죠.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고달프고 고생하고 어렵고 괴롭고 죄악 가운데 아니면 밝은 빛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은사의 은혜는
똑같이 받아들여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주변이 없어서 참 설명이 참 고달프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셨는데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떤 예수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 그 일의 증인이 됐잖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그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된다.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나는 그 사람 말하는 걸 믿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확인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달하는 말에는 에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인격과 그 성품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사실 자체 내용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 소리로만 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지도 않고 그냥 전해 들었는데 뭐 그랬더라, 뭐 전설 따라 삼천리야, 뭐 그러면서 그게 소리로만 내용 없이 전하는 거.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확 휘어잡으려고, 아니면 감성적인 것을 건드려 가지고 웃게 하든지 눈물 나게 하든지 감동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성이 섞여져 있는 내용, 말을 전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말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정말 진실된 말을 전하는, 내용을 전하는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세 번째,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고 겪었던 그 진실을 전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데, 그 결과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내 인품과 성품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내 삶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 또 격언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진실은, 또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받는 말이 진리는 꼭 밝혀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거짓은 잠시 잠깐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피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진실된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느냐면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심장을 쪼개는 듯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cut to the heart 그랬어요. 이 가슴, 심장을 꽉 찌르는 듯한, 아니면은 심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웅클거려지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보셨는 건가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가슴이 싹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짝꿍이 말할 때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를 꼭 집어낼 때 그럴 때는 반응이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 근데 오늘 베드로의 그 전달 내용이 그 사람들의 가슴을 펑 치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긴 깨닫고 알긴 알고 느껴지긴 느껴지겠는데, 그 내용 전달이 정말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내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도 다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회개와 세례다. 회개와 세례다. 오늘 이런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죠. 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같은 음성으로 전달을 했는데 어떤 이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거 저 말씀을 듣는 이 부분 내가 생활하면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쑥 둘러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왔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했던 말씀 저거 맨날 몇 시 언제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하고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각도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지. 뭐 이 말씀을 우리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니 오늘 그때 들었던 그거 말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했을 때 나는 그럼 똑같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이 이 기록된 게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각 나라의 지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자, 그러면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거짓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어 번역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럼 요즘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집사님들,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전도사나 또 그 중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12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의 주님의 선물을 받고 일어난 그 사건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말들로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생활 영역에서 나온 그 나라의 말로 내가 듣게 되는 것이 야, 희한한 일이네. 정말 저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 말에 그냥 확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로구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찔림받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찔림을 받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이 생각이 또 들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설교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잘못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반응은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내 삶에 이런 죄를 졌으니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 회개된 마음으로 또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변화의 역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변화받아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내 삶에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주변에서 변화되어질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문제는 오늘 그 삶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킬 거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왜 도망갔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한 거예요. 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저 야만인들한테 내가 가서 잡혀 죽으라고? 아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만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니느웨로 되돌려줌을 받았을 때, 되돌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다. 또 그런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으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 멸망되어지게 될 때 아마 에스더가 좀 어떤 이상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나 하나 살면 됐지 뭐,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월이 얼마나 좋아 라고 주저앉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셨을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어.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나가는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함께 울부짖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삶의 반응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생각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결과를,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는데 하루는 밤새껏 노력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제 허탈감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배를 무추로 대고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접고 집에 가자 할 찰나에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하필이면 그 많은 배들 중에서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향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필이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지만 아마 베드로가 짜증 냈을까요? 그랬겠죠. 왜? 아니 밤새 노력을 하고 그냥 진을 다 빼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또 올라서더니 조금 더 안으로 갑시다. 그러니 짜증이 안 났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았으면 짜증 냈을 것 같아요. 뿔이 있어서 막 들이박았을 거예요. 제가 소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밑에서 조금 띄워줘,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다시 접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작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참 바른 얘기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고 참 신비로운 얘기를 하신다 라고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볼 때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혹 빠진 거야. 그러니 깊은 데에다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상식적으로 자기 그 경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고기를 잡는데 이 아침 이 시간에.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결과를 봤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선생님이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생활을 고백하고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던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말로 탁 내뱉었을 때 그 반응,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내시고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네. 자, 말씀에 어찌할꼬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난다면 그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어찌할꼬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세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개는 맨날 하는 건데요. 아, 그럼요.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해야죠. 그럼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한 번만 받으면 되죠. 그러면 회개와 세례, 오늘 이 사람들이 반응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와 세례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더 이상 회개했으면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고 부활과 함께 일어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연합한 자와 같이, 연합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누려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회개와 세례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 변화된 마음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 설교에 그러면 반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던가. 오늘 42절이 이제 나타나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자, 그들이라 그러면 변화받은 3,000명 플러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예요.
성도들의 교제. 그러면 성도들 간의 이런 교통, 성도들 간의 생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생활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누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 영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 그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적인 생활, 그 다음에 내 영성에 대한 생활. 이 세 가지의 생활로 반응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자,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주시는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은혜 말씀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가 하면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이제 다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자,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우리 모두가 탕자 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실감 나잖아요. 자,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는 이제 빌어먹을 데가 없어. 돼지 지업렬, 돼지의 음식을 나눠 먹어야 될 형편까지 갔어. 그렇다고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 바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은, 은혜는 뭐냐? 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과거에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겨심을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나 때는 말이야 생각을 하게 하신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그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고 그 종들이 있고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풍성한 가운데 살았던 거. 아버지가 나를 용납만 해주신다, 받아만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아야지. 종으로 살아도 난 마땅치 않아. 그보다도 못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낮은 자리에서 또 낮은 자리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반응,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갔을 때 그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은, 주님의 반응은, 성령의 반응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종이 아니야 너는.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대기만 하면 이런 은혜의 밥상으로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들어올 때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잘못했느냐? 역대상 13장 9절 말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가 나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기돈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했다라고 한 말씀은
경건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역대상에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근데 궤는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매는 거예요. 아마 우사가 그거를 알고 두 번 생각하고 그 궤를 매는 그 봉을 잡았더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런데 손을 그냥 리치아웃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들이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전에는 이거 단어를 그냥 스킵해버렸어. 지나쳤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에 뭐가 있죠? 곡식들이 있잖아요. 흩어진 곡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소가 지나가면서 뭘 냄새를 맡았을까? 예? 곡식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저는 아마 돌이 있어서 술에 바퀴가 튈 때 언약궤가 흔들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리 먹을 거 있다 라고 그냥 방향을 급전환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 갑자기 방향을 트니까 궤가 한 방향으로 쓰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갖다 댄 거야. 두 번 생각 안 하고 갖다 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듣고 읽고 묵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때로는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해석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고 과감없이. 어떤 두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마주 앉아서 기차간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때가 됐는가 봐. 배가 고프니까 한 사람이 도시락을 열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근데 마주 앉은 사람은 아차, 도시락을 안 싸왔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마주 앉은 사람이, 형제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한 숟갈을 마저 먹으면서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렇게 내 생활에 유익되도록 곡해를 하고 이용을 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속된 말로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하여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실 그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봤던 그 증언을 했을 때 어찌할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서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내용을 봤어요. 성경은 다 기록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디아스포라로 가서, 너무 흥분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변화된 삶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은 물론이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의 관계는 물론이요, 자녀들과 이웃에게까지 번져지는 이 삶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찌할까 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변화받는 삶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참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으니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 말씀의 은혜에 성령의 감동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자녀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안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설교에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에 부합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